밖에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고요. 네. 오늘은요, 전에 사이트 보셨어요? 29장을 했는데 바라님이라고 어떤 운영요일님께서 중간에 빼먹었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맞아요. 제가 빼먹었어요. 그래서 감사히도 그분이 말씀하신 거로에서 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분이시죠. 매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24장입니다. 수월이여, 만일 삼천대천세계 가운데 있는 수미상 왕만한 그 같은 칠보 더미를 가지고서, 칠보로 도시에 쓴 겁니다. 수없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반야바라 밀다경에서 사국에만 지녀서 나무 위에 설해준다면 이 복덕이 그 칠보보다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수 없게 크다 이거죠. 백분 불급일 백천만억분의 내지 산수 비유 소불 등급, 그렇게 해도 어떤 비유로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뜻 같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네 구절만 부처님이 너무 과장법 하신 거 아닌가. 어떻게 칠보로 이렇게 덮어도. 이것은 왜 잘 안 들리세요? 내가 어디라고 장수 얘기 안 했네. 24장. 94쪽이네. 예, 94쪽. 칠보 둘이가요, 칠보로 보시하는 거와요, 뒤에 건 법보시거든요. 여기에 사국에 둘은 질적이 달라요. 질적으로. 내용이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그래서 과장법이 아닌 게요. 만약에 어떻게 이걸 표현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비유는 좀 이상한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이면 그대 재산의 반 이상을 내놓으면 누가 목숨을 살려준다 하면은 아마들 내놓겠죠. 목숨이랑 돈이랑은 질이 다른 거기 때문이죠. 같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돈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깨달음은 돈으로는 아예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질적으로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칠보 같은 것으로 수없이 하더라도, 혹은 칠보만이 아니라 앞에도 나왔지만 목숨으로 보시하더라도, 좀 전에 목숨 하나만 해도 돈보다 성질이 다른데, 앞에 목숨을 수없이 보시해도 이 사국의 법보시보다 안 된다라는 건 목숨과 깨달음은 또 질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래도 와닿지가 않을 거니까. 개미의 목숨하고요, 사람의 목숨하고요, 같다고 여기는 사람 계십니까? 덜어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생명이라는 그 차원에서는. 그러나 이건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에요, 목숨이. 왜 그러냐 한다면은 이렇게 비유해 보죠. 비계율적인 나쁜 사람한테 재물 같은 걸 보시에도 만배인가 천배인가 공덕이 있다고 그랬고요. 계율적인 사람은 10만 배. 갑자기 막 뛰어요. 수다원한테 보시하면은 재벌이에요. 재벌. 쬐끔 보시에도 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 같은 사람이 그래도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과 공부된 사람들은 목숨이라고는 같지요. 그 세 명은 인간으로서. 그러나 그 셋의 질은 달라요. 벌써 보시하면 공덕이 다르듯이 사람만 해도 목숨 한 개로 치면 똑같은데 질이 다른데 사람이랑 개미랑은 질이 다르죠. 사람이랑 신이랑은 목숨 한 개씩으로는 같은데 천상의 신이랑은 질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런 비유를 왜 했냐면 깨달음이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건데요. 오온, 사람의 목숨은 색수사행식의 이 오온인데요. 깨달음은 오온이 아니거든요. 깨달음은 오온을 초월한 궁극의 반야이기 때문에 이 오온이라는 나와는 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온의 목숨값을 신들의 목숨을 다 내놔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깨달음이. 왜냐하면 깨달음을 모르시기 때문에 비유한 겁니다. 모르더라도 신들은 오온이고요. 깨달음은 오온이 아닌 차원이 다른 반야이기 때문에 앞서서 같은 성격의 목숨끼리도 그렇게 차별이 심했는데 반야는 목숨이 아니다. 오온이. 그래서 비교 불가하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로 부처님께서 그런 칠보로는 비교할 수가 없다. 아예 불가능하다. 비교 자체가. 그래서 법보시가 그렇게 큰 거고 그 법보시를 들은 사람들은요 종국에는 목숨보다도 성질이 다른 반야가 깨달을 거지만 못 깨닫더라도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기 때문에 법보시를 들은 사람은 수명, 용모, 명성, 명예 그 다음에 내면의 행복 그리고 영향력 세상에 대해서 재물 이런 게 모두 생기는데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행복하면서 생겨요. 못 깨닫더라도. 그러니 도시를 하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에는. 법보시를 성실히 하는 사람들은 못 깨닫더라도 자기에게 수명, 용모 등등등은 다 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도.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유는 상대방에 그걸 주면은 당연히 그 이상을 받는다라고 경에 계시잖아요.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지 않더라도 보시하는 자는 영향력이 생긴다 했듯이 일반 보시마저도 그런데 법보시를 하면은 그 모든 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긴다. 그래서 혹여 여기 법보시를 하고 싶은 사람은 법보시 여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걸 바래서 가라 그 소리가 아니라요. 세상의 법칙은 그렇게 세상을 도우면 행복을 주는 사람이 불행하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은 더 행복하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돌아와 여기서 사국에만
뽑아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늘 사고계는 뭐죠? 전체 이 경전이기도 하지만 바로 앞에 늘 수식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앞에 뭐였냐면 그 92쪽에 무아로서 수일체 선법, 이거를 수식하는 거죠. 일체의 착한 법을 닦아서 무아가 되면, 이 얘기입니다. 이걸 전하면, 이걸 근데 잘 전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뭐 문장 일체의 착한 법을 닦아서 무아가 되면 전달했어요. 전달한 건가요? 아닙니다. 잘 전달은 뭐냐면요, 일체의 착한 법을 닦는데 먼저 거긴 천상까지 가는 거고, 그 뒤에 일체의 착한 법 이꼬르 나쁜 법이니까 둘 다 초월하는 게 궁극이다. 여기까지 설을 해야 되고요. 쉽게 얘기하면 악에서 선으로 간 다음에, 선도 악이랑 조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평정이 될 수 없고 선악을 오가면서 들뜸과 후회를 할 테니까 평정이 되려면 선도 초월해라. 하나는 여기까지 설해라고요. 더 중요한 건 무아가 뭐냐를 잘 설해랍니다. 무아는 세상에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들 있는데, 하나는 주로 단멸로 생각해요. 죽음은 끝처럼. 혹은 그렇지 않아도 무아하면 뭐가 있는데요? 하면 대답들 못해요. 그냥 무아다 하고. 이런 쪽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오온이 무아다. 순일이식인 겁니다. 색수상행식은 무아가 돼야 되는데, 무아가 되면 반야가 있다는 거죠. 뭐 용어는 아무래도 좋아요. 반야든 궁극이든 부처님께서 깨닫고 불사의 문을 열어놓았도다. 죽지 않는 불멸, 그것이 있다고. 하나는 그것은 궁극의 행복이다. 무아는 허망한 걸 설한 게 아니다. 허망한 걸 설할 부처님이 아니죠. 무아했을 때 단멸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은 너무 사변적인 거예요. 지식적이고. 그냥 쉽게 생각해도 오히려 단순한 사람들이 이해가 쉽습니다. 궁극이 있으니까 궁극을 설하신 거죠. 그냥 다 변하고 다 죽는 거다, 그렇게 여기어서 뭐 이렇게 철학적으로 살아라, 이 정도 설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삼법인이라고 하는 모든 형성된 것들도 전에 얘기했지만, 그렇죠, 이 세계는 모두 형성이 됐는데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한다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계는 다 변한다니까. 그런데 경에 변하지 않는 게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형성되지 않은 것이. 아까 형성된 것들은 이라는 건 이 세상 얘기고, 천상까지 그렇지 않은 게 있다. 그래서 형성된 것들은 무아해라, 이런 얘기예요. 형성된 것들 오온, 작게는 나고 크게는 세상인데, 그것을 무아해면은 형성되지 않은 불멸의 궁극이 있다. 무아를 여기까지 설명을 하라는 거지요. 또는 이번에 그 사이트에 그 아트만에 대한 좋은 질문이 계셔서 경전 독성 질문과 대답에 올렸습니다. 세상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런 거지요. 사누이타 니카야 22-43, 아마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어서 22-44의 경입니다.
연이어진 경이에요. 거기에 첫 번째 경은 아뜨만에 대해서 참나입니다. 한글로 하면 참나를 귀처로 삼아라. 참나를 등불로 삼아라. 다른 것, 참나가 아닌 것을 등불로 삼지 말고 귀처로 삼지 마라. 참나를 귀처로 삼으라고 나옵니다. 이어서 법을 귀처로 삼아라.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자등명, 법등명이 늘 이렇게 나와요. 아뜨만을 귀처로 삼아라. 아따를. 아따만이 아닌 the other one, 다른 그 무엇은 뭐지요? 바로 이어 나옵니다. 오온이 참나가 아니다. 바로 이어 나오는 게 오온을 참나라고 관찰하는 데서 모든 괴로움이 생겨난다. 오온은 색수다 행식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나가 아니요 나의 참나가 아니다. 참나는 있는데 문제는 오온에서 참나를 찾으려고 한다. 오온에서 참나를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에 생겨납니다. 오온은 참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경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경 이어서 오온은 오취온이 된다. 오온은 집착하기 마련이다. 나라는 색수사 행식은 탐욕하기 마련인데 탐욕하는 이 나라는 애가 참나를 얘한테서 찾으려고 한다. 늘 그것이 잘못됐다. 참나는 있는데 오온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오온은 탐욕 덩어리니까 오히려 오온이 닦여져야 될 대상이다. 오온을 무아해버리면 참나 된다. 요약하면요, 참나가 있다 하면 참나를 모두 다 여기서 찾으려고 그래요. 나라는 거에서. 그거 불가능하다 하시는 거예요. 참나가 없다가 아니라. 이유는 얘는 집착, 탐욕하기 마련인 애다 이 소리예요. 구하려고 하지 말고 얘를 버리면 참나다. 더 요약하면 오온을 무화시키면 참나다. 그래서 돌아와서 금강경에 무화라는 얘기를 그냥 무화요 하면 이게 단멸인지, 그래서 앞뒤에 계속 나와요. 뒤에도 단멸 아니다라고. 무한대 단멸 아니래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오온을 무화시키면 단멸이 아니고 참나다. 그 상일다니까 두 경을 이름은 이렇습니다. 거기엔 두 개의 나가 있습니다. 아뜨만이라는 참나가 있고 바로 이어서 오온이라는 나. 오온이라는 나는 아뜨만이 아니니 버려라. 그걸 버리면 아뜨만이다. 그런데 그 아뜨만은, 참나는 종국엔 아뜨만도 버리고 반대인 아나뜨만도 버려라. 이유는 사람들이 아뜨만이 있지만 여전히 아뜨만이라고 찾고 구하는 건 오온일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그 찾는 아뜨만도 버리고 반대의 아나뜨만도 버리면 그것이 이름할 수 없는 진짜 아뜨만이다. 쉽게는 오온만 버리면 궁극의 참나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오온 버렸다고 하면 찾는 것도 여전히 오온일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해준 자는 이제 돌아와서 칠보로 그거보다도 더 공덕이 비유할 수 없게 크다.
그는 깨달을 것이고 그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깨닫거나 못 깨닫더라도 쉽게 천상 갈 것이고 거기서도 공부를 더 치울 것이고 삶에서 편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벌이여 그 다음 장 갑니다. 그대 생각이 어떠한가? 그대들은 열애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고 이르지 마라. 수벌이여 이런 생각을 하지 말 것이니 왜냐하면 실제로는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없는 것이다. 만약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있다면 열애가 곧 한자대로요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하는 것이다. 열애가 설하시길 유아는 곧 비유하다. 이것을 범부들만 유아라고 한다. 거기까지 보면은요 통로는 이런 겁니다. 그 깨달으려면 앞에서 법보시에라처럼 수 없는 중생들을 제도해라 해요. 제도하는데 깨닫고 나면 중생들이 실체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오온이. 그렇지 않고 여기 내가 깨닫게 한 제도한 중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열애도 아인 중생에 집착하는 거다 이 소리입니다. 한자엔 아가 있는 거다 돼 있고 산스크리트엔 아에 집착하는 거다. 자 비유합니다. 꿈꿉니다. 어제 꿈에서 여러분이 열애로 나오셨어요. 보살로.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보살로 나와서 공부된 사람으로 꿈에서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을 텐데 그 등장인물들을 깨닫게 제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꿈에서 자기가 깨달았어요. 여러 사람을 공부시키다가 그런 꿈 꿀 수 있겠죠? 충분히 공부가 되면 우리는 못 꾸겠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깨닫게 제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은 이제 꿈에서도 그런 꿈을 꿔요. 실제로. 그러면 꿈에서 여러 사람을 깨닫게 하고 자기도 깨달았다고 해보죠. 꿈속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거기서 꿈속에서 자, 이 사람들을 내가 깨닫게 했지 라고 꿈에서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어떤 거죠?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꿈속에 자기도 있는 겁니까? 꿈속에 있는 거죠. 꿈속에. 그럼 자기도 객체로 있네. 이게 깨달은 건가요? 자기라는 아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다 있네. 꿈에 깨있는 경지가 있어요. 꿈에 깨있는 첫 번째 경지만 해도 좀 삼매가 많이 돼야 되죠. 꿈속에서 깨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간 경지는요. 꿈이라는 세상이 있고 등장인물들과 세상이 있고요. 그 꿈 바깥에 나가요. 형체 없이 반야로. 그 바깥에서 그 꿈의 세계를 전체를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중적인 상태가 있어요. 꿈이라는 세상 바깥에 반야가 있고 꿈이라는 아직 공부가 덜 된 이런 이중적인 상태가 벌어지는 건 아직 해탈 못했기 때문인데요. 자, 이게 더한 경지인데 아까 앞에 거보다는 꿈 바깥에 나가서 형체 없는 그거로 있을 때에 꿈 안에 자기도 있어요. 등장인물들 중에. 그런데 이제는 저게 내가 아니라는 건 알지. 꿈 세상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만 저것이 저기 나라는 아이가 꿈속에 아직 해탈을 못해서 나라고 우기면서 저 캐릭터를 저 무대에서 하고 있다는 걸 봐요. 자, 바깥에 있는 형체 없는 반야가 이 둘 중엔 더 자기입니까? 참나입니까? 꿈속에 그 등장인물인 나가 참나입니까? 바깥이겠죠. 그 아이가 여전히 그 꿈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등장인물도 다른 애들 다 깨닫게 하려고 노력했어. 이러는 아이는 개체예요. 꿈바깥에 형체 없이 나가서 그 형체 없는 아내가 꿈속을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나라는 애나 등장인물들이나 다 초월해야 될 그 무엇이죠? 자기는 그 세계를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거나요. 비유지만 직유입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할까요? 어렸을 때 신데렐라 상상들 해봤습니까? 특히 여성분들. 신데렐라 꿈을 어렸을 때 상상을 합니다. 꿈이 아니죠. 대낮에 백일몽. 그러다가 자기가 자기를 캐릭터를 신데렐라로 만들고요. 왕자도 만들어요. 왕자도 누가 만들었죠? 자기가 상상으로 등장인물들을 자기 혼자 다 만들어요. 다 만들고서는 맨 처음에는 리얼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만든 거 아니까. 근데 점점 그 자기가 만든 거기에 빠지다 보면 감정이입하다 보면 무의식에 더 들어가지다 보면 신데렐라와 왕자가 만나면 좋아하고요. 기뻐하고 헤어짐을 울어요. 자기가 다 만들었는데 거기서 신데렐라가 만약에 나는 나고요. 왕자야 너는 너다. 이런다면 이게 깨달은 건가요? 신데렐라는 깨달음은커녕 자기가 두 등장인물 다 만들었다는 건 몰라요. 그리고 그 세계는 상상 속의 세계였던 거예요. 상해. 그래서 거기에 그 중생들이 실체다 라고 내가 깨닫게 한 중생들이 있다 라고 한다면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열애도 열애가 아니다 이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여기면 열애라는 캐릭터를 가진 겉에 껍데기를 그렇게 쓴 그냥 아에 불과하다. 그럴 리가 없죠. 열애께서는 아인 중생 수자를 모두 초월했다. 아인 중생 수자는 상해 세계의 모냥놀이입니다. 그것이 있으려면 그것 아닌 공복의 바탕이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냥 거기까지. 그렇지. 그래서 유아 이꼬로 비유하다. 그런데 그 유아라는 건 그래서 그것이 유아니까 어쩌란 말인가 다 하실 거예요. 유아도 비아도 모두 초월해라. 아뜨만도 아나뜨만도 모두 버려라. 그것이 아뜨만이다. 이름할 수 없는. 나왔었어요. 앞에도. 앞에 전에 색성향 미촉법 이 세계를 버리고 비색성향 미촉법 천상세계까지 버리면 그 공덕이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라 그 좋은 천상까지 버렸는데요. 그게 아뜨만 된 거다 라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곧이어 나오는 게 내가 아뜨만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께서 이러죠. 아뜨만도 아니고 아나뜨만도 아니다. 둘 다를 버리면 아뜨만이다. 전에는 아뜨만 바바, 이 바바는 이루어진 내가 말하는 건 노 바바, 노 아바바. 존재도 아니요 비존재도 아니다. 비존재의 신도 초월한 거다. 그걸 이름할 수 없는 아뜨만이라고 한다. 전엔 노 바바, 노 아바바로 나왔고 여기서 노 아뜨만, 노 안 아뜨만.
아뜨만도 버리고 아나뜨만도 버린 게 아뜨만이다. 이름할 수 없는 참나도 버리고 가짜나도 버린 게 참나다. 이유는 앞에 참나도 버리고 가짜나도 버리고의 참나는 진짜 참나가 아니라 오온들이 오온 안에서 오온으로 참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참나다 이겁니다. 그런 참나는 버려라. 가짜나도 버려라. 오온을 버려라. 오온을 초월해라. 그러면 그제서야 이름할 수 없는 그것이 궁극이고, 굳이 그걸 세상적 언어로 얘기한다면 참나다. 언어야 아무래도 좋다 이겁니다. 세상적 언어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있다. 그것이 없이는 이 세계는 없다. 예, 본부는 열애설즉 비본부, 심형본부. 이거는 본부는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아뜨만주의자들인데 이 본부마저도 그냥 비본부와 이 꼬르가 둘 다 초월하라는 의미에서 본부라고 하였다. 앞장 넘어가기 전에 하나 설명을 드리죠. 아까 참나는 있는데 오온에서 참나를 찾지 마라. 오온은 탐욕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오온을 참나라고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괴로움이 생겨난다를 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오온을 닦아라 그 얘기입니다. 부하가 그 당시에 브라만들이 우리는 참나예요. 이 안에 참나는 불에 타지도 않고 물에 젖지도 않고 굴복의 행복이에요 하면서 닦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쁜 짓 다 한다고. 그러면서 말로는 나는 참나다. 그건 부처님께서 넌 오온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넌 지금 탐욕을 다 하고 있잖아. 그래서 너는 괴로우면서 어떻게 참나고 불멸이라고 얘기하냐 이런 겁니다. 부처님께서 참나가 없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오온으로 참나를 찾는다는 게 탐욕하는 오온으로 괴로우면서 참나 나는 참나야 그런다 이거예요. 모순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모순이다가 그 오온은 봐라 이거죠. 탐욕하기 마련인 오온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모든 신들도 탐욕해서 천상 갑니다. 탐욕으로 찾는 참나가 참나는 탐욕이 없는데 탐욕으로 찾는 탐욕 없는 게 모순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온은 탐욕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오온을 버리란 얘기는 죽어라 그 소리가 아니라 오온이 탐진치를 하니까 그걸 버리면 참나다. 참나는 있다. 오온을 참나로 관찰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오온을 버려라. 죽어라 아니고요. 오온이 갖고 있는 탐진치를 소멸해라. 자, 이 얘기를 잘 여겨보세요. 인도의 힌두교, 브라만교들은 오온을 참나로 다 관찰해요. 거기뿐이 아니라 이 세계의 우주의 거의 모든 종교가 천상의 신은 영생이다라는 건 천상의 오온이 참나다. 천상의 오온의 신도 탐욕이 있는데 그게 참나래네.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보세요. 참나가 있던 없던 만약에 있다면 그 참나가 설마 탐진치가 있으면 곤란하지요. 공국이라는 것마저도 그게 있으면 곤란하지요. 우리야 있다고 인정을 하고
우리는 중생이니까. 궁극마저 탐진치가 있다면 궁극은 없는 거예요. 있다. 그건 그런 게 없다. 청정무구. 그러면 얘기는 부처님께서 간단하지 않냐 이런 거예요. 우린 비록 힘들지만 버리기가 힘들어도 이치가 그게 맞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 오원이 자꾸 참나라고 우기지 말고 오원의 탐진치를 소멸하면 참나가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번의 탐진치를 오원은 탐욕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이유는 탐욕하는 오원은 100명 중에 99명이 오원으로 참나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안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세계의 모든 종교가 전부 다 오원으로 불멸이 되고 오원으로 참나가 되는 종교예요. 부처님 종교 빼고. 오원이 그렇게 탐욕이 되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안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눈 밝은 사람들은 이치는 봐라 이거죠. 뭘 봐? 우리 탐욕이 있다는 건 인정이 되지만 궁극은 없을 거다. 이게 이치에 맞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궁극이 이게 맞겠구나 여긴다면 그런데 욕심이 많은 우리들은 궁극은 맞다 치고 아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난 싫어. 그런데 부처님 종교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은 게 놀라운 게 오히려 탐진치를 버릴수록 분발을 하면 수명과 용모와 명예와 명성과 행복, 재물, 영향력 다 된다. 그게 이 세계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분발은 해야 돼. 행복하고 천상은 종교 막론하고요. 모든 종교 다 가요. 누가? 계율보시하는 사람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 조금 지으면 무조건 천상이죠. 몸과 말과 신구이삼업을 나쁜 행위를 하는 자가 천상 간다는 건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뭔 얘기 드리려고 하면요. 신구이삼업을 잘하는 자들은 탐진치를 줄인 자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성냄을 줄였으니까 신구이삼업을 하지요. 어리석음이 교만자만 아만이 적으니까 남을 돕고 계율하지요. 탐욕이 비록 있더라도 탐욕을 조금 줄였기 때문에 남에게 재물 무시하죠. 이 사람들이 천상 갑니다. 뭔 얘기냐? 궁극은 뭔 얘기더라도 참나는 탐진치를 줄이는 게 이게 복음이다 이 얘기입니다. 결코 못 사는 길이 아니고 여기서도 잘 살고 비워내는 행복, 마음에서 탐진치를 비워냈을 때의 그 고귀함이 우러나는 것, 행복, 죽어서 바로 깨끗하게 천상세계가 있는 것, 아직 못 깨달아도요. 거꾸로 한번 여겨보시죠. 탐진치로 우욕 집어넣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삶이 여기서 무거워. 남들한테 손가락질 다 하도 외로워. 혼자지요. 고독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죽을 때 고독하게 가고 죽자마자 뿌역 근데 어디 가겠습니까? 뿌역은 동물이 합니다. 비워
삶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발하면 됩니다. 비워내고 아름답고 더 나아가 깨끗하다. 구체적인 얘기를 기왕 드린 김에 하나 드리죠. 조금만, 많이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비워내고 산매가 좀 되면요, I am that 하고 옵니다. 나는 신이다. 추상적이 아니고요, 내면에서 그 깨끗함이 그 손에 잡을 수 있게끔 옵니다. 그리고 신이다가 구체적으로 옵니다. 그때 부처님 법을 모르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신이야 하고 이제 교만하고 죽어도 신이고 영생이고, 부처님 법을 아는 사람은 가야 될 먼 길 중에 좀 왔구나. 그런데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침에 나는 신이다 하고 멈추는 거예요. 더 꾸역꾸역하게 되고.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했냐면, 깨끗한 마음 이런 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다 해요. 형체 없지요. 물론 마음에 무슨 형체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괴롭나요? 괴롭죠. 괴로움을 어디 가서 내가 괴로운지 아닌지 돈 주고 확인할 필요 없어요.